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상 7장이죠. 7장 14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역대상은 여러분들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굉장히 끝까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딸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런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다른 족보 속에서는 또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제 보면은 므낫세 자손과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자손이 이 하나의 서로의 이제 혼인적 부분에서 교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거 민감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부분에 대해서 슬로밧의 딸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슬로밧의 딸은 이제 안에 이제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5명의 딸을 낳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5명의 딸을 낳는데 이 5명의 딸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5명의 딸은 자신들의 기업은 없는가? 그 정당성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당성을 주장했을 때에 그 기업이 허락이 됩니다. 그 기업이 허락되는 것은 므낫세 자손 안에서만이 그 결혼이 허용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므낫세 자손의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 자, 지금 이 에스라가 무엇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7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던지하고 있는데 이 자손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손들이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북쪽 지파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지난주부터 봐왔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봐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보면은 신앙의 중심으로 비록 북쪽 지파는 아니지만은 남쪽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연결고리를 항상 형성했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에 그 베냐민 지파 단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10배로 100배로 일으켰다. 지난주 그 말씀도 드렸죠. 자, 이런 속에 계속해서 북쪽 지파가 설명되어 주고 있는데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북쪽 지파 이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인가? 전체적인 북쪽 지파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북쪽 지파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북쪽으로 있다가 이들이 이동을 했던 그 자손들입니다.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는가 하면은 남쪽으로 신앙을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BC 이게 930년의 역사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BC 930년에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은 르호보암, 이거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머리 속에 이제 달달 다 외우죠. 르호보암이 있고 그다음 북쪽 지파는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1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있을 때에 북쪽 지파를 관리 감독했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그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이러니까 경쟁자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것을 딱 알고 정보를 입수하죠. 정보를 입수를 해서 어디로 튑니까? 예? 어디로 튀었습니까? 애굽으로 튀었거든요. 애굽으로 튀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가 이제 올라옵니다. 여로보암을 10지파 반이 11지파들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세겜에서 하나의 대결 구도를 형성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있을 때 무엇을 갖고 오겠습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실질적으로 남쪽에는 르호보암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가 늘 크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었고 이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리고 이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과연 르호보암 때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언약궤가 다윗 시대 때 이야기 딱 주어지다가 그 언약궤가 그 이후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심지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왔을 때에 그 언약궤를 뭐 선물로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부분들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자 아무튼 남쪽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라든지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북쪽 지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이 부분들을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그렇죠. 베델과 남쪽 끝이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 제단인데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이 어디서 들고 갔겠습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 여기 앞에 있는데 여기 애굽에 있을 때 섬기던 신들이죠. 그죠? 그 들고 가지고 그 부분들, 그 모습들, 자기가 본 것들 있죠. 그래서 단과 베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제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기라.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안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북쪽에 있던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했고, 그런가 하면 또한 북쪽 지파의 사람들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늘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서 자신들의 북쪽에서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부분의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들이 어떤 모습 속에 정착을 하고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장 14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나세의 아들들은, 자, 머나세는 여러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머나세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두 아들 낳죠. 그죠? 머나세와 에브라임. 형제죠. 자,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가 누굽니까? 제가 지금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 자, 요셉과 베냐민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그렇죠. 라헬이었죠.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서로 간에 교통이 또 잘 되는 이 하나의 그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손이 바로 머나세 자손과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자손. 요셉과 같은 형제 그 지파들이었죠. 자, 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머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길이 누가 결혼하는 거 보세요. 마길은 훗빔과 순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어서. 자, 여기서 훗빔과 순빔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자, 위에 11절 보세요. 12절. 일의 아들은 누굽니까? 일의 아들은 숫빔과 혼빔이요. 그죠? 자, 어디 자손이죠? 베냐민 자손. 자, 머나세 자손이 베냐민 자손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머나세 자손은 머나세는 그 아들이고, 그죠? 머나세 아들들이 낳아둔 아들 마길이 훈빔과 순빔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에, 자, 여기에서는 그 이 머나세 자손 속에서 보면은 마길이 베냐민 지파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이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딸에게 기업을 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다른 지파 속에서 이와 같이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로 간에 민감하게 교류가 연혼을 이룰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관계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머나세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과의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길은 머나세의 자손이고 그다음에 그 딸은 누굽니까?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연혼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뒤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자, 뒤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근데 므낫세의 아들은 이라면서 므낫세의 아들들은 이라면서 슬로밧이 있는데 자 므낫세가 슬로밧을 낳았는데 이 슬로밧이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고 슬로밧이 딸만 낳았는데 딸이 몇 명일까 여러분들요? 예? 5명입니다. 5명. 5명. 딸을 5명 낳았습니다. 5명. 그런데 문제는 슬로밧이 기업을 분배를 받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손들보다도 어떤 규칙 사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딸들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기업의 분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그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들어 주어라. 근데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까? 자, 그 지파를 떠나서는 슬로밧의 딸들은 그 지파를 떠나서는 결혼을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렇죠. 조건이 붙습니다. 그 지파를 떠나서는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 딸들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딸들이 예를 들면은 자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결혼했다. 베냐민 지파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이동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은 여전히 보존함이죠. 자, 이 상태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보면은 자 에브라임 므낫세 그 아들과 베냐민에 대한 딸에 대한 부분들 연호는 이루어졌죠, 그죠? 기업의 이동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마길이 아들이 없어 딸만 5을 낳았는데 이 딸이 기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업을 받은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연혼 관계,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은 지파가 되더라도 그 결혼을 슬로밧의 딸들에게는 5명의 딸들에게는 다른 지파로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업이 결혼함으로써 그 기업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지파가 그 기업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점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므낫세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연혼과 그 다음에 마길의 딸들에 대한 슬로밧의 결혼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슬로밧 딸들이 이런 걸 잘 지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에스라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포로기 이후에 지금 귀환을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쓴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그가 쓴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스라 쓸 때에.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둘 다 유사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이방인과의 결혼관계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관계.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어오던 바람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쉽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업의 물음, 고엘에 관한 부분들, 기업의 남은 자의 고엘 사상,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언약적 사상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상들이, 이러한 하나의 신앙들이 전부 다 희석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부분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라. 슬로밧의 딸들을 보아라. 이러면서 그 부분들을 귀감을 슬로밧의 딸들이 그러한 기업을 지키는 부분, 언약을 지켜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귀감을 샀던 부분들을 너희들은 명심하고 이방인들과의 혼례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은 멈춰라.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종교혁을 일으킬 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참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14절부터 이제 내려갑시다. 15절. 마길은 훔빔과 술빔이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밧이니 슬로밧은 딸들만 낳았으며. 이제 이해되겠죠, 그죠? 서로 간에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에게 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슬로밧의 딸은 자신들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 중심의 슬로바스의 딸들은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주목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는 에스라가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하여서 예루살렘 정착했을 때 이방인들과의 그러한 통혼관계, 이방인과의 그런 결혼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속에는요, 언약에 대한 부분들, 고엘 사상들, 이런 부분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사상들이 그냥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사건을 가지고 귀감을 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방인들과의 통혼했던 것을 전부 다 쫓아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귀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이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16절 마길의 아들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머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선 이 마길의 딸이죠. 그의 누이 함몰렉에선 이스욱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머나세 자손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 그죠? 에브라임 자손. 자, 그러면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또 한번 보자는 거죠.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자신들의 중심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고 그 속에서 영적 상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5명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이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엘 사상,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부분에 우리가 영적 중심들을 잘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은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건설을 세우라는 겁니다. 서로의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 주라. 이것도 한 사건을 가지고 딱 개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보면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말하고 싶은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런 사건들을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사건을 주목하면서 에스라가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죠? 그 학사였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면서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면서 학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였고, 그 다음에 그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서 하나의 그 정경의 토대를 놨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의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종교개혁을 그가 또한 일으켰고, 이런 부분에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혼자라는 사고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형상에 그 속한 부분에서 함께 그 서로 간에 이제 연합하는 그런 유니티, 연합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에스라가. 자, 오늘 그 부분들을 한 사건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슬라스나, 그들이 잘 보세요. 이제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땅을 취하려고 이제 하는 이런 속에서 충돌이 생긴 거죠. 자, 여기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슬퍼, 그죠? 무너지는 거죠. 자, 그때 보십시오. 22절. 그의 아버지 누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자, 여기서 그의 형제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만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제만이라는 것은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가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베냐민과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지고 라헬의 혈통만 가지고 형제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봤을 때는 모두가 한 자매 한 형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진정하게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인가 하면은,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 형제 한 자매라 그러지 않아, 그죠? 육신을 어떻게 혈통을 넘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관점. 혈통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 그럼 뭐예요? 그렇지. 이거 화면에 보이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형제 그러면 혈통이잖아요. 여기서 혈통 말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미 거리나 놓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형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으로 하나를 이룬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 관점.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서 서로가 동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분명한 사상이 느헤미야에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잘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할 때 전부 다 연합을 시키잖아요. 그죠? 분명히 지역별로 다 나눕니다. 지역별로 나누면서 전부 다 연합을 시켜요. 연합을. 에스라도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우리가 혈통으로 보지 말고 신앙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형제는 혈통이다, 신앙이다. 그렇죠, 신앙. 23절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통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버리하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랫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딸들이 강조되죠. 지금 뭐 느낍니까, 여러분들?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므낫세 자손에서도 지금 강조된 것이 딸들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아들들이 죽었잖아, 그죠? 아들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그들의 신앙들을 딸들이 지켜요, 딸들이. 자,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성읍을 지금 딸들이 성읍을 재건합니다. 그것도 성읍을 몇 개나? 3개나.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두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죽은 그 몫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이루고 또한 우리가 달려가다 어떨 땐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재건들을 위해서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복원시키고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성취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연약한 딸들을 통해서 아들들도 세우기 힘든 그 새 성읍인데, 한 성읍도 어려운데 새 성읍을 딸들 통해서 두 아들을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이 성읍을 3개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위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딸이 일했던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두 아들을 잃은 것을 딸들 통해서 성읍 3개가 세워지면서 위로받게 만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랫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버냐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단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요수아더라. 참 이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던 요수아도 여러분들 그냥 아무 때나 주워온 것도 아니죠, 그죠? 딱 이렇게 신앙의 정통성과 그런 부분들을 계승했던 자를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28절 봅시다.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장소를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자, 베델.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두 사건이 떠오르죠, 그죠?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앞에서는 제가 한 사건 이야기했죠. 여로보암 1세. 우리가 베델 그러면 두 사건이 떠올라요. 하나는 누구? 야곱 사건. 하나는 또 누구? 여로보암 사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동일한 장소도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지면요 언약의 장소가 되는데,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저주 장소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에스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신앙 강조합니다. 신앙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점들을 잘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에스라가 괜히 이렇게 족보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두 번째 장소. 세겜 봅시다, 세겜. 세겜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세겜,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요충지로였고 중요한 역사적 세겜. 자, 그런데 두 번째 세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바로 출애굽, 첫 번째는 출애굽과 관계가 있는 세겜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과 관계 있는 세겜인가 하면은 바로 분열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세겜입니다. 전부 다 신앙이죠, 신앙.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로. 그래서 이 세겜에서 솔로몬 이후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쪽의 여로보암과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왕권을 인준을 해서 회집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한 장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죠. 신앙과 불신앙. 그 다음에 베델도 신앙과 불신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교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머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합니다.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여러 곳에서는 흩어져서 이제 거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앙으로 중심으로 접목점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또 중요한 장소가 하나 등장합니다. 머깃도. 자, 여러분들 머깃도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요시야, 그죠?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죠. 애국과의 부분들. 특히 이제 애국이 그 당시에 이제 남하는 이제 아수르라는 이런 부분들 이제 막기 위해서 지나가도록, 길을 지나가도록, 왕의 대로로 지나가도록 했지만은 그 당시 요시아가 허락질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그냥 갈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들 요소를 뿌려놓기 때문에 그것을 요시아는 허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머기도 전투에서 그가 전사를 합니다. 그때 전사했을 때 그 나이가 39이었죠. 그죠? 39이었습니다. 자, 그런 머깃도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머깃도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머깃도 그러면은 무엇이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기억나시죠?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머깃도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설명하면서 이 장소가 전부 다 역사적인 지금 장소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죠? 역사적인 장소. 머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자손이죠. 자, 아셀 자손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셀은 레아의 그 신이었던 실바의 그 아들들이죠. 실바의 아들. 자,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버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자, 여기서 이 번역을 조금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제가 맞긴 맞아, 여러분들. 근데 매제는 두 가지로 해석되죠. 자, 매제.
발음에 따라서 다르죠. 매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의 그 여형제 아니 두 가지 여형제 가운데서 위에 있고 아래가 있는 것, 아래가 있는 것은 매제라고 말해요. 그다음 또 매제는 뭔가 하면은 밑에 여동생, 남편 두 가지를 했을 때요. 그것을 매제라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는 매제가 그 뜻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전이라든지 영어 성경 요거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매제를 어떻게 여러분 번역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의 여자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ir sister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그렇지 여형제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여자 형제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NIV 성경도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도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실수할 수가 있는데, 한글로서는 번역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동생의 남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써놓으세요.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버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그래서 세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라가 등장하는 것은 아주 활동력이 뛰어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라이며 버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말겔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또 나타나죠.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이것도 their sister 아시겠죠?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라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아와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이러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한 것을 이제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봅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샤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이요. 무엇이다? 우두머리요. 어떻게?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출전할 만한 자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은 7장 자체가 북쪽 지역에 지금 5지파 반에 대한 계보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북쪽 부분들이 함께 남쪽의 신앙 속에 내려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항상 여호와 신앙 속에 세워졌던 자들이 이렇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혈통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됐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속에 연합을 이루셔야만이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요. 우리의 모습들이 영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펼쳐주신 말씀, 항상 신앙 안에서 접목점을 이루고 신앙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신앙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모습이 되게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이룬 것은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육신의 접목점 속에서 우리가 혈통을 관점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 속에 항상 믿음 신앙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시며, 이런 속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력과 함께 또
또한 함께 어려서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틀을 말씀으로 또한 성화시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